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1쪽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5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도 응답,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의 그 살아는 부하들도 전체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마마크르 기도가 우리 성전에서 서울 연합기도회로 잘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행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모든 시간을 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마크르 우리 임원들이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태프들이 다 얼마나 친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오는 많은 분들이 안내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마치고 목사님들이 잠깐 모여서 카페에서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워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맨 늦게 시작한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회를 처음으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연합기도회를 하게 한 이유를 알았다라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뺏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강력했고, 또 특별히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어서 우리 임원들, 우리 기도의 임원들이 안내와 여러 가지의 찬양과 섬김으로 다 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7대 비전 중에 두 가지의 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7대 비전 중에 세 번째가 기도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은 은혜의 말씀인데,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를 빼내놓고 말이죠. 정말 어제도 심각하고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지방의 교회도 우리 아들 같은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무거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두 교회가 합했어요. 두 교회가 합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이 모든가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두 교회가 합해서 지금 어린 우리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자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 벌써 아마 2015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회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이에요. 비전 통독 여러분 이렇게 읽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1년에 한 번 읽기 어렵습니다. 비전 통독 때문에라도 성경을 읽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야 성령은 말씀의 레일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영상을 함께하는 많은 어제도 우리 저 남양주 쪽에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어제 마마크럽 기도 전에 잠깐 외국에 다녀오셔서 잠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성령이 말씀의 레일을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말씀의 캐논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부흥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내 가정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훨씬 더 우리보다도 1000만 배 힘센 것이 사탄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금식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라면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우리가 금식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금과 기도의 무장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 마음은 사탄의 운동장, 신장로가 돼요. 사탄의 여러분 전장이 돼, 전장. 지 맘대로 여기 와서 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만사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의 손인데 이것이 돼야만 우선 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전도 이번 119 새생명의 축제 이번 주일날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 119 영혼권 그것을 위해서는 삶의 증거 반드시 보여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어제 우리가 했던 시대적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 이 마마크르 기도회라든가 6월 3일 날 여러분 그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 여러분 갔어도 되고 안 갔어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부흥 그리고 여러분 시대적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일찍이 오래전에 수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그 비전의 자리에 계시는 비전너리 여러분이 비전너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 마음껏 가시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신목사처럼 이렇게 별나게 하지도 않아요. 뭐 새벽기도 나올 소리도 안 하고요. 가만 삼성신앙 얘기도 안 해요. 그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CEO들 어제 밤에 이 목이 쉬도록 밤에 9시까지 여러분 CEO들 바이블 스타디를 밑에 카페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한다. 어떻게 믿을래? 다시 한번 삼성신앙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얘기를 다음 달에 다시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을 복이 있는 사람은 들을 거다, 못 들은 사람은 못 듣는 거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봐라, 적당히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할래? 여러분, 돈 많으면 그 돈이 여러분을 속인다. 다시 말해서 그게 모조품 행복이다. 모조품 행복. 진짜 행복하냐? 어제도 갑자기 우리 그 의사분이 두 내외가 어제 검은 옷을 입고 왔어. 왜 옷이 왜 이래? 그랬더니 멀쩡하게 있다가 자기 큰 동서, 큰 형님이 멀쩡하게 있다가 아침에 야, 머리가 어지럽다. 그랬더니 돈이 되게 많대. 그런데도 하나도 예수도 안 믿고 베풀고 안고 산대.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의사니까 형님 그러면 거기 한번 만져봐요. 그런데 숨쉬기 어렵다. 그럼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 폐가 갑자기 경색돼 있다는 거예요. 폐가 섬유화돼도 원래 폐가 좀 나쁜 건 알지만 뭐 그렇게 골프를 일주일에 5번 친대. 5번. 세상에. 그게 낙이래. 그렇게 골프를 치고 다녔는데 골프를 어떨 때는 2번 돈다는 거. 2번. 그러니까 그 건강히 숨을 못 쉰다고 그래도 그럴 줄 몰랐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폐섬유화가 진행돼 있었는데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 오면 항생제 넣고 나면 대부분 살아요. 건강하니까. 60대니까. 뭐 청춘이 60은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지 3일 만에 죽고 이틀 만에 돌아왔었어요. 어제 장례를 했어요. 60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 어제 CEO 나온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문제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없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시간이 없었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천국을 준비할 아무 이유가 없었대. 그렇게 왜? 돈이 좋으니까. 돈에게 속은 거예요. 돈에게 속은 거예요. 모조품 행복에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형님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형님 정말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가 뭔데? 니나 잘 믿으라고 맨날 그랬대. 가서 야, 니 때문에 술 맛이 없다고, 맥주 맛이 안 난대. 여기도 같이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이걸 그냥 아프다, 야,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뭐 이래서 들어갔는데 가니까 이 재산을 정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냥 집사님도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아이들이 싸우든지 뭐 하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불확실한 게 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오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모두가 죽어요. 이건 전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가장 불확실한 것이고 죽음은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죽음의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주님의 얼굴을 뵈고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오라고 그래도 주님, 우리 이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니까, 우리 여기 유수가다 가는 거니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치심하잖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평생 끌어안고 있을 것처럼 살면서 삼성의 신앙도, 성일, 여러분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도 맨날 노래처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나이롱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때가 왔을 때는 너무너무 당황해서 여러분 눈을 감지도 못하고 불불 떨기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이 애처로울 정도로, 왜?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일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의 사역의 방향이 아닙니다. 마마크로 기도하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부흥이 일어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만 사는 거 아니야. 너 하나 아니라 여러분, 너희들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 소명, 한국교회를 살려야 해. 그래서 내가 이 낙성되어 있는 이 교회를 하나 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신목사를 보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뭐가 여러분 진리고 뭐가 불인지를, 이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는 시대 속에서 적당히 못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별난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딱딱 꼬집어 줬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 말씀이 너 안에서 일어나고 들고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읽는 말씀, 큐티하는 말씀이 돼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가정이 살아. 가정이 살았지만 얼음집 같은, 죽은 여러분 얼음집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원수들끼리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 기도해야만 이 가정이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삶만 아니라 반드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살릴 이유 때문에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내 사랑하는 종을 보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야 라고 말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이 일들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그것은 바로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자처럼 내만 기도, 내 기도만 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요만큼 넓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나가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중보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찾아가는 이 순서를 위해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6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큰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면 절대 저는 안 합니다. 그 바로 아까 우리 이용심 집사님 기도했지만 6월달에 6월 3일 날 정말 이 한국 시대를 살리는 50년 전에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그때 있었던 교복 입고 있는 그 학생, 그때 있었던 애 업고 있는 엄마, 그때 있던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의 역사, 50년 후에 오늘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50년 후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시대를 열리라,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이 시대야 죽든 말든 내 새끼, 내 자식, 내 인생, 여러분 내 이 꼴만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는 여러분 겨우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소명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6월 3일 이 집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여러분 1년 전부터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떠났어요. 조용희 목사님도 이제 여러분 그 김양환 목사님도 이제 얼마 사시겠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떠나요.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이 목회자들은 절대 그들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무릎으로 살지 않으니까 절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목회자들은 이 시대가 옛날 시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대의 시작을 뭘로 보느냐 하면 6월 3일 날 정말 모여서 하나님 만나시는 그날은 다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만 딱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금식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그래서 50년 전에 그 역사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다면 그 6월 3일 오늘의 그 역사가, 그때는 3일이죠. 오늘은 이번 하루거든요. 하루도 아니죠. 2시간 반이죠. 이 2시간 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궁리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월 3일에 또 6월 15일인가요? 우리 마마클럽, 우리 교회 마지막 기도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공사가 시작되면 앞으로 3년 동안 못해, 2년 동안 못합니다. 또 여러분 성북에도 어제 설교한 성북중앙교회 그쪽으로 가든지, 여러분 저 노원구로 가든지 용산으로 가든지 영등포로 가든지 가야 돼요. 그때는 버스를 대절 낼 거예요. 봉고를 안 갈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어제 장로님들이 거의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들 다 참석해야 돼요. 이동장님 어제 어디 갔어요?
왜 참석 안 했어요? 이영준 장로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들이 어제 와서 백기도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마마 크랩이라고 어머니들 오고 있는데 오면 쪽팔린다고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제 장로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뭔가 지금 방향을 지금 엘더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교회 갈 때는 돈 들여서라도 버스를 대절할 거예요. 한국교회를, 서울을 살려야 돼요. 봉고차 몇 명 안 갈 거예요. 정말 강력한 기도 군사를 일으킬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넉 달 동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직원 중에서 내가 강 팀장님께 얘기했어요. 기도 특공대를 7명 뽑을 거예요. 우리 교직원들이 다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사람, 최동일 전도사님, 유재현 목사님, 뭐 요런 저 강 팀장,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7명만 기도 특공대를 세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야로 강대상으로 부를 거예요. 기도를 시킬 거예요. 왜? 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가 약해요. 조 목사님도 기도가 약해. 우리 우 목사님도 기도가 약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 그게 안 터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그 터지면 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워크숍 할 때마다 막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고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여기서 막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고 하는데요. 우리 직원 장로들도 기도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10년 만에 낸 대책이 뭐냐면 넉 달 됐어요. 몇 명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라. 교직원 기도 특공대를 만들 것이다. 그분들에게는 특권을 줄 거예요. 오직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이라도 기도해야만 목회자들이 살아요. 직원들이 살아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지만 애처롭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여기에 이 앞에 기도시키고 한 사람은 여기 와서 억지로 끌어안치고 이래도 기도 안 한다. 요즘은 뭐 숨나이 다니니까 더 피곤해서 기도 안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선 7명의 36명의 교직원 중에 저 순납 빼내놓고 그 사람을 놔놓고 나머지 32명 중에 7명의 기도의 특전사들을 보내가고 그들에게 특전사의 옷을 입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룰 뜻을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여기에 15년 전에 보낼 것은 뭔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상공사군 예배가 지금 마치고 바로 상공사군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상공사군도 보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 지금 새벽 예배 해야죠. 상공사군 또 예배해야죠. 10시에 여러분 가서 생방송 1시간 해야죠. 돌아와서 또 여러분 또 미팅을 가져야 되죠. 저녁에 6시 반부터 피택 장로님 내외 교육을 해야 되죠. 8시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필요한 여러분들 다 오셔도 돼요. 8시에 비전홀 밑에 지하 비전홀에서 그동안 봤던 그 조감도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일단 지금까지 고민했던 걸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더 넣고 싶은 거, 뭐 교육부에서 모여서 더 넣고 싶은 거 해도 12층 갖고는 도저히 다 못 넣어. 그렇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12층 안에서 이 시대와 지역사회와 서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지금 계획한 것은 이거다. 여기에 여러분이 더 좋은 생각을 좀 담아주라 라고 하는 실설계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지혜를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8시에요. 새벽부터 8시에. 목이 제가 쉬었으니까 오늘 생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려내기 어려워요. 돌이 굴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돌을 더 이상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치는 것도 대단한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시 밀어 올리는 것은 2배의 힘이 더 필요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잠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끊어졌어요. 이걸 다시 하려면 누군가 여러분 이 팔의 인대가 나가도록 그 바위를,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치는 목사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정도만 아니라 2배의 힘을 모아요 밀어 올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무너지도록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밀어 올려서 하나님의 또다시 밀어 올리는 힘을 집력하기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과 돈과 해서 이걸 할까요? 우리 교회만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 부흥하면 몇만 명도 모이지. 지교회 개척도 안 하고 막 하면 수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거 하나님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크게 끌어안으면서도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모리아올 건축도, 지교회도, 비전도 우리가 여러분 구제, 장학, 선교, 교육 이것을 다 하면서도 하는 축제 같은 일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연합된 힘이 필요해요. 담임 목사 손을 들어줘야 돼요. 장로들도,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손을 뻗쩍 힘있게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우리 김성대 장로님이 나가시다가 막 아주 그냥 근심대가, 목사님 이 계단에 서서, 저는 정말 큰일입니다. 목사님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는. 나도 실은 지금 얘기하면 조금 걱정이에요. 나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시작한 것이 저니까 그래요. 비전을 제시한 것이 저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저가 어떻게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본래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어야 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7가지 사역을 하루 동안 해야 돼요. 이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진짜 목사님 얘기하면 그 얘기에 순종하면서 확 들어붙어야 돼요. 그래야 물 굴러떨어지는 돌 겨우 붙잡을 정도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면 우리 목사님 도와서 내가 해야지, 저의 등 뒤를 밀어주고 저 손을 잡아주고 아론과 훌처럼. 정말 이런 엘더 그룹이 필요해요.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들 필요해요.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이 교회 올 때부터. 그래서 제가 명패를 안 둬요. 담임 목사 신용백 명패가 이 교회 어디도 없는, 이름 한자 없이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올 때 너 모든 걸 걸으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직함도 걸고 당회장 직함도 걸고 너의 목숨도 여기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는 거예요. 앞뒤도 안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틈보여봐요. 교회에서 뒤에서 포도원을 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뒤에서 2년 전에 얘기하고 담임 목사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꿈쩍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너무 크니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정리하는 거.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은 드디어 다 여러분 무너지게 떠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워낙 나는 사역적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 거기에 걸어버리니까. 뭘? 내 목숨을 걸어버린다니까요. 삶 전체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찝쩍찝쩍 하다가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여기가 15번째 교회입니다. 14번 교회까지 그랬다면 15번 교회도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 일을 이끄시고 계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이 교회를 좀 졌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뭐 30년 되니까 우리 관리실장이 아주 애먹어요. 비도 새고 여러분 형편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관리팀들이 지금 이걸 끌어안고 가거든요. 그거는 고치면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정말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그들이 은사 재능을 끼를 발산하고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지역사회를 생길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8년 이상이나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일들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것은 담임 목사나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가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들어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걸 축제처럼 이루리라. 다 보입니다. 일이 어려워지면 뺑뺑뺑 돌고 자기만 돌리는 사람과, 어려우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6월 달에 6월 21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12,000명의 국군 장병들이, 역대 장관들부터 참모총장들, 우리 병사들, 이 용사들과 간부들, 가족들 해서 12,000명이 모여요. 이승희 고사님은 벌써 거기 좀 파송돼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못했어요. 원래 처음 열려요. 처음 열리는데 시작하는 이틀 동안에 2박을 해요. 그런데 첫날 오후 3시에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개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2시간 있다가 제가 첫날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해요. 이걸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저도 알지만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젊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 때문에 추천을 하고 내가 안 한다고. 제가 그걸 한 번 냈더니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들이, 대령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오고, 내가 지금 머리 허연데 애들이 이렇게 코드도 안 맞는데 군을 떠난 지가 14년 됐는데 이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 잘못, 이거 아니야. 근데도 기어이 내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섬기기로 했어요. 아마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일 거예요. 이 일을 저는 저 같으면 진짜 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하나님 저 못해요라고 그랬어요. 왜? 6월 달에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6월 초에 수속 작은 나라, 저게 완공이 돼요. 거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1박 2일로 가서 해야 될,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6월 달에 마마크는 마지막 기도회도 있죠. 6월 3일 날 여러분, 6월 초부터 6월 달에 사역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대회를, 큰 집회를 제가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일주일을 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시켰어요. 내 마음속에 너 시대적 소명이라고 맨날 그려놓고 진짜 10%는 이 청년들 10,000명이 모이는 집회 너 안 간다? 다른 교회 다른 일을 두고도 그걸 먼저 생겨야지. 시대적 소명이 딱 생각나는 순간에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손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여러분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내신 우리 보배로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보냈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 7대 비전을 생각해야 돼. 이 교회에 와서 내 예배가 회복돼야 돼.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의 붕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 기도봉이 일어나야 돼.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벙어리 신자였는데 내가 전도하는 복음 전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믿는 것만 있지 삶은 엉망이야, 이걸 이제 다 청산하고 삶의 증거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진짜 끌어안아야 돼. 내 새끼가 아니라도, 내 자식이 아니라도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갖고 내가 오늘 올인해야 돼. 그리고 이게 와서 내가 우리만, 내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구원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보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내신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즉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에 함께 스크럼을 짜고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어. 여러분, 그런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디 개척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세요. 그런 사람만 여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해요. 왜? 일을 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한테 힘 빠지거든. 적극적으로 일 안 하고 뒤에서 여러분 엉뚱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있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일하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담임 목사에 계시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딱 들어붙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시대적 소명이고 다음 세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이 7가지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만 여러분 남아있어서 이 사역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만 돼요. 돌을 드려요. 돌.
돌을 드는데 방송실 비춰주세요. 이게 돌덩어리야, 바위야. 우리 목사님들은 숲 나가서 수없이 돼. 이번에도 6월달에 1박 2일로 돌 들 거예요. 그 캐는 돌을 다 옮길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드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돌 들다 보면 이렇게 엉덩이 빼고 돌을 이렇게 드니 100% 어깨 인대가 나가고 허리 나가요. 돌은 어디 붙여야 돼? 돌은 어디 붙여야 돼? 배에 붙여야 돼.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몸에 붙어서 기쁨으로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1번이야.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며, 마지막이 기도에 힘쓰며. 먼 어려움이 있으면 집의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개인 일이나 어려우면 멀쩡하게 구경하고 내 안에도 할 놈들이 있겠지 하는 사람 많은데, 천만에 그런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 가서도 들러리예요. 들러리. 먼 일이 있으면 이게 내 일이라고 딱 끌어안아야 돼. 배에 붙여야 돼. 배에 붙이면 내가 팔로 드는 것에 3배를 들어. 일단 들어 올릴 때까지만 팔 힘이 필요해. 딱 들어 올리고 보면 배에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이면 3배 힘을 가지고 3배나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먼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개인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자신의 일이든지 어려울 대로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일 있을 때 붙여버리는 거죠. 우리 집사님 옆에서 보면서 맨날 애처로서 얘기하니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려운 일일수록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어려운 일일수록 배에 붙여야 돼요. 예배가 몇 번 되고 오늘 하루 사이에 밤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내가 끌어안아서 배에 붙이면 돼요. 적당하게, 방송도 적당하게 하고 예배도 적당하게 하고. 지금도 6분이 지났잖아. 이러면 적당하게 하고, 청년들도 적당. 오늘 담임 목사 피곤하니까 오늘은 상무사공 좀 적당히 5분만 하자. 허리 나가요. 어리 나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쩡하고 멀리서 멀찍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회개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짝 들어붙어야 됩니다. 119 새생명 축제라면 거기에 바짝 붙여서 저거 몇 사람 교구 목사니까 교구장들 하느냐, 아니, 바짝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해본 경험이란 말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정말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주님이 멀리서 보고 백부장의 뜻은 멀리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과부의 아들 살아날 때는 주님은 바짝 가서 뭐에 손을 댔어요? 관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걸음걸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값졌다, 내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섬겼다, 내가 힘들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주님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아버지 한 복음 전도, 삶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이 귀한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서울과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환상과 비전을 주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싣고 가소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신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기도가 내 삶에 맴돌지 않게 하소서.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 믿사오니